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5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5 그 7번째 신자와 불신자의 판단 기준, 신자와 불신자의 판단 기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몇 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 아멘. 예, 우리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다시 한번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 아멘. 예, 신종 코로나 환자가 10만 명이 넘어서 나왔다고 했나요? 예, 오늘은 자세하게는 잘 못 봤는데 10만 명 이상 나온 걸로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예, 그렇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어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금리가 많이 인상되고 있고, 또 대만을 두고서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또 대만에서 그 실사격을 해서 중국의 어떤 비행기입니까? 어떤 배입니까? 그거를 쫓아버렸다고 하지요. 그게 이제 맞게 되면 실사격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실사격을 해서 쫓아버렸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실제 중국군에게 맞았다고 하면 이게 아마 일촉즉발의 그런 또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하고, 또 태풍이 슈퍼 큰 태풍이 하나가 이쪽으로 진학한다고 하다가 또 방향을 또 튼다고 하는데, 저게 또 이쪽으로 안 와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 좀 저쪽으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또 일본 쪽에 있는 그 태풍도 또 하나 또 생긴 게 있다고 하는데, 두 개 다가 좀 한 개는 진로 예정도대로 서해안 저쪽으로 빠지고, 한 개는 일본 쪽으로 빠지고, 그래서 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분 좀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국내 또 정세가 많이 불안하고, 여당에 여러 가지 시끄럽죠. 또 그리고 또 야당에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또 민주당에 있는 분들, 우리 또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수해를 당하신 분들과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참 너무 불쌍하죠.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좀 기억나실 때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몇 줄 읽고 또 그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의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 2절처럼 내 노력으로는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고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신 자신의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선물은 받기 싫어하고 다시 믿기 이전에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는 대로 돌아가서 살려고 하다니 이것이 믿음을 의지해서 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의 피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자기의 행위와 노력만을 의지해서 살던 믿기 이전의 불신앙의 상태로 돌아가서 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본문 3절처럼 십자가에서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최선의 방법들을 최선의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최선을 이렇게 적어놨네. 좀 고치고요. 예, 죄송합니다. 최선의 방법들을 거저 받아서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시 믿기 이전에 육신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돌아가서 그 믿음을 내 것으로 가지기를 거부하고 인간적인 행위와 노력만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둘 사이에 충돌이 생겨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선물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고 주어지지를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노력한 것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과의 관계를 가지고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이와 같이 육신의 개념의 그런 생각들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최선의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시지를 못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들만 진정으로 꺾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십자가에서 바로 최선의 방법과 방향들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서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인데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첫사랑 첫믿음처럼 오직 십자가의 피와 살만을 내 것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수십 년 믿었다고 해서 첫사랑은 까맣게 던져버리고 자기의 행위와 잘났다고 하는 노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순간이 구미호 두목이 오줌을 쫙 찌르기에 고추를 쫙쭉 빨아가지고 가라지의 생각을 미혹과 의심을 계속 불어넣어가지고 소화기관, 호흡기관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해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심하게 그렇게 못하도록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내가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자동적으로 먹고 마시며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그 아이템 속에는 예수의 살과 피, 구약시대의 믿음의 제사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피의 제사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예수 피와 살만을 먹고 마시고 영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그 공로로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부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며 모든 죄가 사함받고 실수가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께 그 믿음의 공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들이대면서 앞세우면서 제사하고 관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어떤 기도라도 바로 응답받아서 이룸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 되더라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온 당자처럼 항상 배부르고 부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사랑, 첫믿음 때는 우리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죄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신만신에 전부 다 부끄러운 모습 뿐이었지만 믿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병도 바로 고쳐주셨고 내가 소원을 이야기하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의 보혈로 바로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원하는 것을. 그게 왜 그랬냐면 말이죠. 내 노력과 공로와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처음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을 안 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내세울 거라고는 예수님이 노력하신 피와 살밖에는 없었더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중에 두 가지의 주인을 섬길 수는 없고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재물인 십자가의 피와 살의 그 재물의 주인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쌓아 올리게 하신 이게 어떤 성공일 수도 있겠고 어떤 재산과 명예일 수도 있겠고 지식일 수도 있겠고 이 어떤 업적의 그런 재물을 하나님이 예수 믿고서 쌓아 올라가게 해 주시는 어떤 일의 재능을 주신다든지 능력을 주신다든지 재능을 주셔서 사회에서 하나님이 쌓아 올라가게 해주신 그런 거가 바로 재산입니다. 재산, 재물. 이게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돈이 될 수도 있는데 꼭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하나님 아버지가 많이 벌게 하신 사람은 돈이 재물이 되는 거고 지식을 통해서 사회에서 하나님이 업적을 쌓게 하신 사람은 그 지식이 재물이 되는 겁니다. 좀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아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재물, 그 피와 살이죠. 그거를 의지할 것이냐? 내가 사회에서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쌓아놓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그 소작인의 비유처럼
새벽에 기어 들어온 놈들처럼 구원의 기준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을 믿는 것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저 사람보다 밤낮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십 년을 교회에 댕겼는데 어떻게 저 사람보다 상을 적게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믿음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포도원 소작인으로 삼아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을 더 키우고 예수의 피를 더 높이고 예수의 피를 더 앞세우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 다니는 행위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더 영광스러운 부활에 올라가는 것이 되어야 마땅하겠거늘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그 마음에서는 수십 년 믿고 중직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회에서 쌓아가게 하신 그러면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잖아. 양자를 삼았는데 재능과 길을 열어주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야지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잖아. 니 같으면 니가 양자를 삼았는데 굶어 재능도 안 주고 지식도 안 주고 지혜도 안 주고 굶어 죽게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사회에서 살려면 어차피 좀 보람있고 만족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 하나님이 뭐 지식을 좀 열어주든지 일의 재능을 좀 열어주든지 지혜를 좀 열어주든지 재물을 좀 주든지 해서 돈을 벌게 해서 살아가게 하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지식을 쌓은 그게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하느뇨. 너거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예수의 살과 피로 받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회에서 복을 주어서 쌓아놓게 하신 재물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여러분의 쌓아놓은 그 재물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오히려 우리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의 피와 살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이제는 내 노력과 공로와 행위가 들어가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혜와 재능과 지식을 주셔서 불쌍한 양자 애들을 먹고 살게 해주신 것인데 그거를 더 높이고 앞세우고 우상화하면서 자기를 진짜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신 믿음은 의지하기 싫어하고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소작인 새벽에 기어 들어온 수십 년 전에 예수 믿게 한 고놈들처럼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믿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한 거고 천국 포도원에서 교회를 말하는 거지요. 포도원은 교회에 들어와서 봉사하고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건데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공로를 믿음인 예수의 피와 살을 높이고 앞세우는 것보다 우상화해가지고 더 높여서 하나님과 비기는 교만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믿는 자에게 예수 피를 마셔서 죄를 사해 주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너의 노력과 행위를 더 높이고 더 앞세우고 자랑하도록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놈에게 예수의 피를 먹여 천국에 넣어주는 내가 어떻게 너희는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냐.
그래서 또 창세기 4장으로 가서 가인이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창세기 4장으로 가서 가인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나는 가인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진짜 그게 아닌지, 아닌지 바뀐지가 아니고 네 마음이 말이에요. 네 마음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기도 상달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하나님께 소원을 첫사랑 첫믿음처럼 이룸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같이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몇 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당연히 아벨이 어린 양의 피와 기름으로 제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아버지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창세기 3장 21절에 입혀 주심으로써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이제는 너의 모든 죄의 몸을 가리우고 그 피로 깨끗하게 씻고 옷 입고 내게 나아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아담에게 제사를 알려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아벨이 어린 양의 피와 기름으로 화목 제사를 로마서 3장 2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예수님의 피와 살로 드린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제사의 방법을 명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요 유일한 통로이고 길이었다. 그래서 양의 가죽옷을 잡아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쫓아 보내기 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아마 그때가 겨울이었고 원래 저주받기 전에는 그렇게 지구의 기온이 겨울에도 서늘할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이때는 에덴 동산 안에가 서늘했지만 그 에덴 동산은 지금도 겨울이 그냥 서늘할 가을 정도의 날씨 정도지 제일 추울 때가
12월, 1월 된다고 해도 그 정도지 사계가 조금 있기는 있지만 지구도 그만큼 온화했다 이 말입니다. 지구만 이렇게 막 더웠던 것이 아니라. 그런데 루시퍼가 엘사, 눈의 여왕,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 엘사가 눈을 확 덮어가지고 얼음을 다 만들어 버리듯이 하나님께 흙을 먹고 살아라, 흙의 권세를 40~50%를 넘겨받자 말자, 하나님 맛 좀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더운 데는 완전히 열대우림으로 만들어버리고 독충 독벌레를 만들어버리고 추운 데는 어떻게 깡깡 얼어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모기, 파리, 바퀴벌레가 이렇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땅에서 솟아나게 할 수 있다면, 니도 네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권세를 준다면 하나님이 진짜 좋습니다. 루시퍼에게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상어도 만들어낸 거고 하이에나도 만들어낸 거고 악어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 루시퍼는 그 정도는 못 만듭니다. 큰 포유류 이런 그 동물들도 못 만듭니다. 고래 이런 거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어는 속성을 100%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두 개 있어야지 루시퍼가 좋은 동물도 지가 속성을 100% 한번 지배해보고 이래야지 그 악한 신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악어는 그 속성을 교만하게 루시퍼가 100% 원래 그렇게 선악을 알도록 하는 거지 속성을 그렇게 장악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악어 같은 경우에는 뭐 루시퍼가 요청을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 속성을 교만하게, 하나님이 만든 동물들이 교만한 동물이 없습니다. 속성을 루시퍼에게 100% 지배하도록 악어는 내어주신 것 같습니다. 악어 딱 한 종류만. 예, 다른 조잡스러운 거는 루시퍼가 만들었고. 여러분 박쥐를 보세요. 우리 삼촌이 모기장을 쳐놨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10살 정도 됐나,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인데 정말 오래됐네요. 예. 그때 박쥐가 우리 삼촌 집에 놀러 갔는데, 우리 삼형제인데 우리 형님들하고 놀러 갔는데, 예, 박쥐가 한 마리가 우리 모기장을 쳐놓고 자는데 온 거예요. 그래 우리 삼촌이 박쥐를 파리채로 딱딱 때려가지고 잡았는데, 여러분 박쥐가 완전히 어떻게 생겼어요? 완전 괴물같이 생겼죠. 마귀같이 생겼죠. 그 박쥐를 하나님이 만들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박쥐는 루시퍼의 걸작품입니다. 머리 좀 써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미 보세요. 거미 스파이더맨 배트맨 루시퍼가 높이는 이유가, 거미 이것도 루시퍼의 걸작품이야. 자, 여러분 거미가 뭐를 먹고 삽니까? 다른 그런 벌레들을 잡아서 먹고, 처음부터 거미는 채식을 할 목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물론 루시퍼가 만들었습니다. 스파이더맨 그 높이는 이유가 있어요. 루시퍼가 만드는, 루시퍼의 하여튼 걸작품이야. 마귀 들어가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면 전부 다 거미가 나오죠. 그래서 거미줄을 쳐가지고 벌레나, 그럼 말하자면 지도 벌레인데 지가 육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담 그때는 육식을 안 했고, 언제부터 제가 동물들도 약육강식을 했다고 했습니까? 약육강식을 한 거는 창세기 9장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정결한 새와 짐승 중에서 제사를 받고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나서, 내가 다시는 어떤 죄가 있더라도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에 징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인간의 년수가 120년이 되리라. 그러면서 동물과 고기를 먹게 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약육강식이 시작된 거예요. 말하자면 생태계가 사자도 풀만 먹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호랑이도 풀만 먹고 다른 퓨마, 표범 이런 것도 전부 다 풀을 먹고 살았어요. 그 전에는. 자, 무슨 말씀인지 안다스텐, 사람이 고기를 안 먹는데 이 사람아, 다른 짐승들이나 사자나 그 토끼는 원래 풀을 먹지.
소가 풀을 먹잖아. 그래서 그 천년왕국 때 되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다. 그 말씀 이사야서인가 보면 나오잖아요. 독사굴에 어린 아이들이 손 넣고. 그 원래 그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기를 먹게 하기 전에는. 그런데 거미는 보세요. 처음부터 거미줄을 발사해 가지고 그 거미줄을 걸라 가지고 그 자기가 똑같은 동족 짐승이 아니라 벌레들을 잡아서 육식을 하는 존재잖아요. 거미라는 그 존재가 원래가. 그러면 거미가 옛날에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 타락하기 전부터 있었다면 거미가 뭐를 먹고 살아요? 거미줄 쳐가지고 거미는 처음부터 파리, 모기 이런 거를 둘둘둘둘 감싸가지고 먹고 사는 존재잖아. 처음부터 육식을 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루시퍼가 만들었다는 증거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참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거미의 먹이를 이렇게 잡는 그게 거미의 먹이를 잡아먹는 그게 처음부터 자기의 동족인 벌레를 잡아서 육식을 하는 존재잖아요. 거미가 처음부터 거미가 그렇게 거미줄을 뿜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거미는 아마도 루시퍼가 노아의 홍수 이후로 육식을 하고 난 그 뒤의 이후로 아마 이렇게 루시퍼가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만들었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거미도 그 채소 같은 거를 먹었을까요? 과거에? 채소 같은 걸 먹었을까? 인간이 육식을 하기 전에는 거미줄을 안 쏘고. 예, 저는 그런데 갑자기 헷갈리네. 제가 생각을 불어넣어서 알았는데 헷갈리게 하는 모양이네. 하여튼 거미는 루시퍼가 만든 루시퍼의 작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기, 파리, 바퀴벌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조금 손길을 닿지 않는 곳에는 거미들이 엄청나게 집을 지어 가지고 엄청나게 그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동물들과 그런 그 곤충들과 모기, 파리, 독충, 독벌레, 말벌 이런 것들은 루시퍼가 자기의 그런 고난을 획득해 가지고 변형시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40~50%의 고난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그런 법이 제사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치고 가인과 아벨에게 분명히 가르쳤는데 하나님께 나아올 때도 가인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농사의 재능을 주시고 아벨에게는 그 또 양을 돌보고 그렇게 육축을 하는 그런 재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나아올 때도 가인이 어때요? 하늘의 소산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사할 때 아담과 하와를 그 양의 양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는 이제 제사를 드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알았으니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나를 만날 수가 있고 나와 관계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느니라. 그 가르쳤는데 그때 가르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던 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화목제의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피라는 그런 전제물, 피라는 그런 그 매개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인이 아무리 하나님이 농사의 재능을 주셔서 채소와 뭐 수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참외, 오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채소를 정성스럽게 가지고 온다고 해도 그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피의 매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서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인 줄을 가인이 그것을 간과를 하고, 내가 제일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내가 제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겠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범주를 벗어난, 즉 하나님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의 피의 제물인데, 하나님의 제물이 아닌 자기의 제물, 자기가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재능으로 일구어서 이루어 놓은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가인이.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가인 말하기 전에,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은 이제 그 엘사 눈의 여왕 애니메이션에 나온 것처럼 루시퍼가 북극과 각종 극지방을 꽁꽁 얼어붙게 해서 지구에 사계가 일어날 때, 겨울은 가을처럼 서늘했지만 아무리 1월달 12월달이라도 그거를 굉장히 춥게 엄청나게 기후를 변형시키고 틀어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여름은 아프리카나 저런 그 오지들을 엄청난 열대 우림으로 만들면서 무수한 독초와 독충과 독벌레, 스콜피온도 루시퍼가 만든 거죠. 독이 들어있는 거는 양귀비, 마약, 이것도 루시퍼가 자기가 머리를 써가지고 사람을 타락시켜 지옥에 가게 하기 위해서 루시퍼가 만든 거죠. 스콜피온도 하나님이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했겠냐고. 예, 루시퍼가 그걸 땅에서 이렇게 생산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넘겨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겨울 때에도 온화하게 약간 가을이 서늘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날씨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가죽옷이 필요할 정도로 북극에 그 곰을 잡아서, 무슨 가죽입니까? 그 에스키모들이 두껍게 딱 안 입고 있으면 얼어 죽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루시퍼가 그 기후를, 지구의 흙의 40~50%를 장악할 수 있는 권세를 넘겨받아가지고 휘둘러서 눈의 여왕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엘사가 한 것처럼 완전히 지구의 기후를 극과 극으로 이렇게 휘저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죠. 왜냐, 어차피 악한 그런 신의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지가 휘두르고 싶은 대로 휘둘릴 수 있어야, 그게 세상의 악한 신으로서 그런 역할을 맡긴 거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땅의 지분의 40~50%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악한 영과 마귀 사탄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떤 식물이나 그런 거를 변형시켜서 독을 이렇게 안에 품고 솟아나오게 할 수도 있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 수도 있고, 약 그 땅의 피조물에 모든 식물과 땅에서 흙에서 나는 40~50% 정도의 동식물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소산, 자기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때는 아버지라고는 안 했지만 여호와여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지만, 가인이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통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은 이 땅의 소산을 아무리 가지고 가봤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받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피의 매개물이 없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기 전에는 그 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피의 제사 같은 것이 없어도 관계가 가능했습니다. 죄라는 개념이 아예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어린 아이처럼 멍청했지만 순진무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괜찮았지만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여서 아담이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은 절대 죄와는 공존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멸해버리셔야 그게 선한 신의 자기의 임무고 책무이기 때문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인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과 악을 알고 난 뒤부터 선보다는 어떻게 해요? 마귀 사탄이 간교하게 불어넣어주는 죄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의 어린 양의 피와 화목제의 기름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먼저 사함받아야 정상적인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가인처럼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먼저 받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제물보다 자기 가인처럼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통해서 땅에서 쌓아 올려놓은 자기의 행위의 노력에 그거를 제물로 삼아서 더 의롭고 높다고 하면서 교만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 밑에 짓눌려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가인이 제사가 이제 상달이 안 된다고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일단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죄를 보면 멸하시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고 그런 감정이 드시기 때문에 양자를 삼았는데 피의 제사를 안 드린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에 나가버리시면 죽는데, 죄인은 죽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빛과 어두움처럼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하고 다르고 다른 창조물들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기도를 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고, 예수님의 피를 먼저 먹고 마시고 나가야 응답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요즘에 포도원 처음에 새벽에 기어들어온 수십 년 전에 교회에 기어들어와서 봉사했다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와 살의 공로의 행위를 높이지 않고 그 피를 받아 먹고 마셔서 어린 양의 피와 기름으로 그거를 우선하는 중심과 마음이 되어야, 즉 말해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마음이 형성이 되어야,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기도 응답을 못 받고 항상 죄에 눌려서 살면서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가인이 죄사함, 피의 제사, 하늘의 제물인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이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농사에 재능을 주어서 쌓게 하신 그 재물을 마음에서 전적으로 더 높이고 앞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관계를 피의 매개물이 있어야만 그게 영적인 물질입니다. 아멘. 피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매개물이 없이는 영이시고 빛이시고 선이시고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 죄악된 인간이 나아가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양가죽을 잡아 입히면서 아벨과 가인에게, 아벨에게도 제사를 알려주었는데 가인에게 제사를 알려주지 않았겠어요?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너희 자식들에게도 가르쳐라. 그런데 가인은 그거를 듣기 싫어하고 자기의 그런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통해서 쌓아놓게 하신 이 땅의 업적이나 이 땅의 공로나 지식이나 명예나 재산이나 돈, 그거를 더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피의 예물이 재물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기도를 듣고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멸하시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고 못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일단 죄사함을 받아야만, 여러분 예수 피로 죄사함을 안 받고 여러분들이 마음 양심이 선해져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과 심령에 예수 피를 안 뿌리고서 여러분이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져서 선을 행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기름과 어린 양의 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양심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떠나갔지만 쫓겨나서 살 수밖에 없게 됐다. 살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이 욕구를 불어넣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쫓겨나 떠나가서 멸망해서 죄짓다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그런 구절이 또 있죠. 예, 창세기 40장에 거기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창세기 40장 제가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읽으면 늘 읽어드리는 말씀이죠. 얘가 또 40장인데 4절을 누르게 하네. 40장 16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예, 아멘. 그래서 새들을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데 왜 이렇게 뜯어먹게 되었습니까? 예, 그 이유는 9절에 보면은 잘 나오죠. 9절에 한번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예, 그래서 사흘 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포도나무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포도나무의 포도송이의 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의 제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그 기도와 소원이 응답이 된 것이고, 여기 16절에 떡 맡은 관원장도 가인처럼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느냐. 여기 보면 흰떡 세 광주리, 이것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피와 살의 그런 양식입니다. 하늘 양식이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근데 이 양식을 주셨는데 이 떡 맡은 관원장의 마음의 중심의 심령은 어떤 심령이었습니까? 그 윗광주리에다가 자기가 노력한 하나님의 주신 재산과 재물을 성부 성자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그 재산과 재물보다 어떻게 더 높이 올려 가지고 바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잘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피의 제사가 없으니까 이 자기의 쌓아놓은 재물의 제사는, 땅의 소사는 어때요? 새들,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의 죄의 소원의 욕구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사흘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쫓겨났던 가인처럼 되어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의 본능의 마음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진짜 본 중심을 아버지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고 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기도를 해도 은혜 가운데 봐주겠지. 그거는 봐주는 인간한테나 간사한 인간한테나 통하는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진실과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예 대화가 통해지지가 않습니다. 그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죄를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아버지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들으시는 거지. 진실이 없고 거짓되고 가식된 기도는 사람을 위한 거지.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첫사랑 첫믿음으로 여러분의 재산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그 재산과 재물을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죽을 찢고 그 하려면은 할 수 있거든요. 진짜 그 하려면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맞비기려고 그러는 교만한 마귀 사탄의 욕구와 가라지에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못하는 거지. 진짜 여러분의 심령의 가죽을 찢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예수님의 피를 진짜 마시고 그걸 앞세우고 높이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진짜 앞세우고 높이고 나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소원을 이룸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기의 행위와 노력을 더 앞세우고 이 가인처럼 떡 맡은 관원장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재능으로 자기가 쌓아놓은 그 재물과 재산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자 하기 때문에 죄를 사함을 못 받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의지하고 더 높이고 앞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재물을 의지하는 진짜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가죽을 찢고 그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죄사함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과 거룩함과 빛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기도 응답한다고 나와버리면 죄로 인해서 쓸어버리려는 욕구가 들기 때문에 양자를 삼았는데 제가 늘 말하지만 멸망시켜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들어주지 못하고 관계를 못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행실과 땅의 소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쌓게 하신 거 그거를 높이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살보다는 더 높이지는 마세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그렇게 가지면 그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아멘. 그게 믿음으로 받는 구원인데 어떻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하고는 거꾸로 놓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더 밑에다가 놓고 자기의 그 노력한 쌓아놓은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공로와 노력의 의를 더 높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지옥이지. 죄사함을 못 받는데.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재물보다 최소한 여러분 50% 이상은 더 높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공로와 행위를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공로를 항상 더 높이 올리세요. 여러분이 지금 일을 잘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지식을 받아서 사회에서 이룬 쌓아놓은 재물과 업적들은 하나님의 주신 복과 은혜로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보기에는 좋다고 해서 가인처럼 그거를 우상을 삼아서 하나님과 맞비기고 하나님보다 더 높고 잘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교만으로 여러분이 가게 되면 절대 마귀 사탄의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멸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탕자처럼 창기들을 당할 수가 없고요. 떡 맡은 관원장처럼 새들을 당할 수가 없고요. 가인처럼 마귀 사탄의 죄의 욕구를 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을 진정으로 꺾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해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진짜 그렇게 찢어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죄를 사함받고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서 남은 4-5년 기간 동안 항상 첫사랑 첫믿음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예수 피와 살을 50% 이상은 반드시 의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지 조금이라도 기도가 상달되고 죄를 사함받지. 안 그러면 절대 죄사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원하는 것을 절대 이룰 수가 없고 마귀 사탄을 절대 당할 수가 없어요.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 그래서 50% 이상은 반드시 여러분의 노력과 행위와 공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쌓게 하신 공로와 그 재물보다 피의 재물, 살의 재물,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을 마음을 찢고 할례하여 그 중심에 항상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첫사랑 첫믿음으로 모든 기도와 소원을 응답받고 이룸받는 살찐 송아지만 먹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으셔야 하겠다. 예,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내 노력과 행위와 공로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도 복과 은혜를 주셔서 먹고 살라고 잠깐 쌓아놓게 하신 것인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제물과 동등하게 놓고 내 노력과 행위와 의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고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내 노력과 행위를 들어주어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악하다고 하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기어들어온 포도원 소작인의 수십 년 예수 믿었다는 그놈 새끼들이 구원받기도 어렵고 맨 꼴찌에 겨우 턱걸이로 부끄러운 구원 정도 받았는데 사실은 믿음이 거의 소멸했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믿음이며 자기의 행위와 노력을 믿고 의지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놈의 새끼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자세이라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그래서 믿음을 다 빼앗기고 마귀 사탄에게 자기 자신의 그 재물을 쌓아놓은 걸 땅의 소산을 아버지 하나님이 쌓아놓게 하신 먹고 살라고 그것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서 쌓게 하신 것인데 그 마귀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그거를 높이다가 그만 아버지 하나님 구원도 받기도 어려운 믿음을 다 빼앗겨서 예수 피와 살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을 다 빼앗기는데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믿는 중심에 믿는 믿음 예수의 피와 살이 흐르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이 다 말라버려서 꺼졌으면 가라지와 쭉정이로 구분해서 구원하지 않는 분이신데 그 마음속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항상 마귀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새벽에 기어 들어온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도 받기 힘든 구원 못 받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진짜로 할례하고 찢고 항상 50% 이상 60%, 70%, 80%, 90%, 100%가 진짜 100% 믿음짜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퍼센트를 늘려갈 수 있게 해주셔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항상 예수님의 피와 살의 제물 아버지 하나님이 지옥 가는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몸을 찢고 살을 찢어 먹고 마시며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주신 이 피의 제물 살의 제물 믿음의 제사와 제물만을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첫사랑 첫믿음처럼 아벨의 제사처럼 술 맡은 관원장처럼 내 것으로 먹고 마시며 의지하며 사랑하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남은 평생 4, 5년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살찐 송아지만 받아 먹고 마시며 누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옷 입고 예수의 살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일거수일투족 살아가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의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곁에서 그 품에 안겨서 영생과 행복을 누리며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아래 사람을 호령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예수 피와 살에 의해서 구원받아 그 피와 살만을 높이고 존경하고 높이 우러르고 찬양하고 높이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